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펴놓으세요. 자,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서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착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방해와 또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과연 멈춰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했죠?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패역함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또 백성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다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십시일반 부족하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파닥하고 이 소문을 듣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1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대적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같이 짓자. 그 성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힘들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자원도 필요하겠죠?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돕겠다. 그게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은 불신자인데 뭐 돈을 얼마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뭐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뭐 이런 좋은 간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같이 짓자.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세요.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유다 백성들 지금 수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야, 우리끼리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너희는 하지 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때요? 거절감. 뭘 하자 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별로가 아니라 아주 많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자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성격대로 다 아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감정적으로 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확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되려면 될 대로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새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일도 말하지만 또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인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뭘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들으시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대적자들이라 할지라도 와서 돕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됐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4절 보시.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뭘 방해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그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손을 지치게 하고 지도자를 고립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뭘 포기하는 겁니까? 건축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왔더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인간적인 사람들은 돕겠다고 하면 그냥 뭐 돕으라고 하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인데 매몰차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 제안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검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성전을 왜 돕고자 할까요?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으면서 주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은 바사,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면 바사 이전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 때 사마리아로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자, 아수르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하고자 했습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모이게 한 겁니다. 자, 사마리아로 이 사람 저 사람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근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은 다 이방인 여인들입니다. 이방인 여인들. 당시는 신의 시대예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이 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전부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만 가지고 와도 뭐예요? 1000개의 신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만 섞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섞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1절에 대적이라고 나온 이 대적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때에 야 우리도 같이 짓자, 너희 하나님 우리도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했지만은 이 사람들 실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주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 여러분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무너지게 되죠. 그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적어도 한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거기에도 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우리들끼리 살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의 주인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떠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보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굴러온 돌입니다. 원래 살던 이 토박이들, 이 사람들이 성전 짓고 힘을 뭉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은 주인 행사하고 있지만은 기득권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작은 왕국을 이루면서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70년 동안 자기들이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또다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일을 절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을 거절한 것이 왜?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돕겠다고 하니까 그게 인간적이든 뭐든 괜찮아,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곳이니까 해서 덥석 받아주면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자,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가 같이 짬뽕돼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그 변질된 신앙, 그래서 통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다시 이런 일을 하자고 이들은 지금 안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그렇게 와서 얘기하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왜
목회자가 여러분 목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 나는 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치지?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목사는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질된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누구든 생각해보세요. 누구든 적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다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 없으면 지도자 못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스꽝스럽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다 모든 거를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덮어가고 묻어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게 따뜻하게 올라와서 나중에 뜨거워져서 집에 불이 나듯이 온 집안을 다 태우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돕겠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매몰찰 수가 있지? 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친다면서 그러나 분별은 하셔야죠. 여러분 간첩이 뭐 소리내고 찾아옵니까? 스파이가 무슨 뭐 소리내고 여러분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옵니까? 몰래 여러분 이사 와가지고 그럼 우리의 정보를 전부 캐내고 그럼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간첩 아니에요? 그게 스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반대와 방해의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을 무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뭐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무섭게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세상 정신과의 싸움이에요. 원수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미움도 감내하고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염되는 걸 막고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으려면 여러분 그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직접적 얘기 피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얘기지만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유야무야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코앞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고 직설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건 그걸 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다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떠민 게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함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섬기신 상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제사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행한다? 스스로 떨어진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성전 건축하고자 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돌아온 자들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 아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비어있는 곳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터잡고 살다가 자기들이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주인이 돌아온대.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땅인지 모르고 집 짓고 살았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살고 나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땅을 비워달라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엄청난, 우리는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흥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70년 터잡고 살았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리를 비워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면은 뭐예요? 자리를 내줘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주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그래서 내려놓기 싫은 거죠. 예수는 믿되 교회는 다니되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시대 정신 가지고 살까요?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 어쩌저쩌고 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 은혜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껍데기예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들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여러분 목사가 넌 어차피 뭐 버림받고 다른 사람들,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은 잘 사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지. 저놈은 잘 사니까 지가 알아서 살 거야. 근데 이놈은 미련해, 부족해, 뭔가 연약해.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그 연약한 놈한테 가는 거예요. 야단하고 큰소리 치면서도 여러분 나는 쟤하고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을 닮은 목자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 야단하는데 자식이 이미 빗나갔잖아요. 부모의 잔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부모 잔소리 듣기 싫은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나이 많고 힘도 없는 그 부모를 죽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이런 시대 정신이 내가 주인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울렁울렁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늘 확인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놓고 올라왔다 내려놓고 올라왔다 내려놓고 누가 의인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해서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보이지 않나요? 그거 모르면 백날 의인하고 죄인과 구별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그래 우리는 서로 연약하지. 그래서 붙들어주는 존재, 세워주는 존재, 일으키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 지식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말씀의 하나죠. 로고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로고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캐리그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지금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얻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붙든 말씀, 자기가 왜? 내가 주인이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주인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징계하고, 듣지 않으니까 때리고, 듣지 않으니까 휘두르고, 듣지 않으니까 얘는 두들기고 때려서 되래가 아니야. 얘는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칼로 베고 그래도 듣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껌때다면 교회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당신에게 사랑이 없어요.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있지 무슨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천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나는 반사하는 거예요. 달이 스스로 빛냅니까? 아니잖아요. 해를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비추면 보름달, 적게 비추면 반달. 뭐지? 더 조금 비추면은 손톱달. 손톱달이 초생달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비추는 자나 적게 비추는 자나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내용이 성경. 이렇게 풀면 성경 아니에요? 꼭 달란트 얘기를 해야 돼요? 달로 표현하면 그 성경 아니에요? 착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뭘 지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순수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분 자녀들 왜 아무데고 함부로 가지 마라, 함부로 만나지 마라, 나쁜 친구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지키려고.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와라, 몇 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자녀들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줍니까? 이게 무슨 우리를 옥죄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 거리에 신호등 왜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려고, 약속 시간 늦게 하려고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 줄 알면,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랑 다 같은 신호등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가면 그 어린아이들한테도요, 빨간불 멈춰, 파란불 지나가, 노란불 왔다 갔다. 이게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르친다고요.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빨간불인데 가려면 아이들이 스톱시켜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호등도 좌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 좌턴 여러분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보면 신호등만 봤다고 신호등 본 게 아니죠. 여러분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해 버리면 사고 나는 겁니다. 유턴하는 자리도 아닌데 유턴해 버리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말씀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죠. 나는 내 딴에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선생의 눈에는 다 차지 않습니다. 부모 눈에 자식이 다 찹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저 자식 똑똑해, 저 정도 되는 것도 대단해. 그런데 부모 눈에는 안 차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저 자식. 그럼 남에게 그 자식 주면 남은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눈에는 아무리 잘해도 안 차요. 선생 눈에는 아무리 잘해도 안 차요. 왜?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를 위한 거고,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사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하라, 행하라, 던져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다면 복을 스스로 걷어 차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자. 너희 하나님 우리도 찾는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성전 건축을 4절에 보니까 방해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관리가 파견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파견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뇌물 주고 잘 보여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한 번 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싸움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또 6절에 보세요.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심지어 지금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올립니다. 또 7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рат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장황하게 글을 써서 올린 겁니다.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 먼저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저들이 조공, 관세, 통행세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사람들은 왕에게 해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 왜 거절했는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와서 본색 드러냅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본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속셈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죠. 15절 보세요.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계를 살펴보시면 그 사계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기 사계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계 있죠? 뭐 삼권유사 무슨 사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서, 역사책을 보라 이거예요. 역사책을 보면은 이 성읍은 지금 패역했고 반역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다. 그리고 결국은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엉뚜당토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이 사람들 올릴까요? 자, 여러분 다 속셈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말하고자 할 때 속셈이 있으시죠? 초장에 잡겠다는 겁니다. 초장에 딱 처음에 딱 길을 딱 들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말고 금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왕들에게 조서를 지금 올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은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자기의 왕권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저 조그만 나라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도 없지요. 그냥 뭐 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꼬봉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누구예요? 그래서 꼬봉 왕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네? 기억 안 나서 그래요. 분봉왕, 예, 분봉왕, 꼬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관리하는 나라 관심 없어요. 아니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모든 주변의 나라들, 약한 나라들 다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지금도 제국주의, 그러면 뭐 제국주의 꿈꿨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강한 그런, 근데 뭐 조그만 그냥 뭐 여러분 지도 보면 알지만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지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피를 토할 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공사를 그치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의 소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4장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을 내려서 학개, 스가랴 다 성전 건축 이야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 마귀 방해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거니까. 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에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침침하다 할지라도 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생기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이 안 나는데 저만 열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열이 내려가고 이해 못하면은 열이 올라가고. 선생님 화나지 듣는 학생들 화내는 학생들 없습니다. 학교 여러분 수십 년 학교 다녔어도 여러분 수업 받다가 학생이 화내는 일 거의 없습니다. 다 선생님이 칠판이 아니 책상을 들었다 놨다고 분필 던졌다 지우개 던졌다 막 지팡이 던졌다 뭐. 그럼 마음이 착한 애가 선생님 왜 저러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세상 정신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하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돼요. 눈을 들어서 보아야 돼요. 눈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눈을 들어야 보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잘 보려면 눈은 지켜뜨잖아요. 예? 지켜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담벼락에 막혀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봅니까? 무등을 태워줘서 여러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뭐 저절로 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은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우리가 뜨악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바로 말씀 앞에 깨닫고 무릎 꿇고 부복하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은 믿음대로 살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교회 와서 믿음을 장착하고 가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가 그냥 가지 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깨우치고 가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가라.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돈만 내놓고 음식만 구경하고 오면 배불러요? 예? 훔쳐서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닙니까? 돈 낸 사람이 배부릅니까? 그 음식을 훔쳐 먹은 사람이 배부릅니까? 교회 와서 쫄쫄 굶어서 죽을 것 같이 그 왜 그래? 돈 내놓고 왜 그래요, 여러분? 예? 천국은 심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가 있으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뭐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반역자로 만들고 미움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면서 목사 미움받게 하고 괜히 아닌 척하면서 목사 욕하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런 거 결국 듣고 나면은 목사 욕이에요. 하셔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넘어지지 마세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고 넘어뜨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고 그거 책임지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고 불문율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여러분 잘 지켜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가 많은 곳이니까 유야무야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천자 교회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왜 다 좋은 대학 가려고 하죠? 지금 아이들 뭐 이제 왜 다 좋은 대학 가려고 왜 그렇게 길을 쓰죠? 그럼 그런 데 가면 공부 빡세게 합니다. 집에도 못 와요. 근데 왜 거기 가려고 그래요? 근데 왜 교회는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입으로는 근데 실제로 거꾸로예요. 교회 등지고 세상 불빛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편합니다. 인정해야 삽니다. 괜히 아닌 척하고 여러분 이따가 얻어맞아요. 돌로 맞아요. 인정해야 돼요. 저 자신도 여러분 늘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왜냐면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려가면 저도 죽일 놈이 아니고 죽을 놈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편가르기 하고 자꾸 나는 높은 곳에 놓고 낮은 곳에 놓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봐도 못 본 척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상대를 생각하지만 그 지옥 누가 만들었습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합시다. 나쁜 일은 나로부터, 좋은 일은 너로부터. 이것 좀 누가 운동하면 안 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거 적어서 나중에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어디도 내가 보고서 한 건 아니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니까.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좋은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쁜 일은 나로부터, 좋은 일은 너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의 차이가 그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행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신앙 좀 교회 그러면은 뭘 구제, 봉사, 선교 자꾸 그러니까 제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할 생각을 안 해, 도대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왔으면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면 그게 여러분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감정대로. 그러면 감정이 100사람이면 100명 다 다르죠.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아침에 좋았다, 점심 때 울다가 저녁 때 또 슬프다가 자려고 할 때 또 갑자기 웃고 막 수시로 여러분 변하는 게 감정인데 그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나를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그러니 그 조마조마해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누구는 감정 없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보다 나의 이성이 앞서게 하고 그 이성보다 믿음이 동력이 되게 해서 그 믿음이 이성과 감정을 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차도 엔진이 여러분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머리가 엔진이 여러분 감정이 되면 감정대로 나 저쪽 가고 싶어 그러면 이탈해가지고 확 들이받고 그럼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도 여러분 죽이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런 비극은 맞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행한 것도 죄다.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나 통하죠. 몰라서 그래요. 이런 교회에서는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에? 바뀌었어요. 사고 전환이 일어나셔야 돼. 사고 전환이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이거 일어나셔야 돼.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이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입니까? 선택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서 대적자들과 같이 오늘 성전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무도하게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억지로 중상모략 만들어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하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십시일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함께 모이는 사람들입니까? 그 모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돌아와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십시일반 모여오는 사람들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전이 닫히지만 막혀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지만 중단되지만 바로 다음 장에 가면
학계, 스가랴 잘 아는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여금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여러분. 스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그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속은 감추고 겉으로 호의적인 척하면서 우리가 같이 봉사하고 같이 손도 담그지만 결국 그들의 속셈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 여러분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들로 인해서 뭡니까? 모두가 다 다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결정하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대적자들 편에 서 있는 자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으로 통성에 답니다. 주여!